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악을 행해서 주님이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는 의미의 내용은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인데, 우상을 숭배하면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생명의 기운을 누리고 늘 우상에게 나갈 때는, 우상에 의지할 때는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은 종교의 행위로서의 기독교는 늘 무기력해지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미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늘 주님을 깊이 만나며 자신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생명의 왕성함과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으로 나가는 자들은 늘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목전에서 늘 악을 행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부르짖고 주님을 다시 찾고 그 평화 가운데 있으면 또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실제를,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에글론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모압은 롯의 큰딸이죠. 롯이 자기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모압이고, 13절에 나오는 암몬은 그 둘째 딸의 자손이라서 모압과 암몬은 서로 이제 사촌이 되는 같은 형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이죠. 크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일 수도 있는데 늘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적하고 늘 맞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에글론의 권세 아래 떨어져서 그 밑에서 다시 공물을 바치는 그 지배를 18회 동안 받았다는 겁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베냐민 사람이 세워진 이유는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겠죠. 가장 압제를 많이 받은 민족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 에그론에게 대적하는 자를 세웠을 겁니다. 에그론은 젊은 황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나 느낌이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왼손잡이라고 쓰는데 정확한 원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였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근데 똑같은 표현이 왼손잡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왼손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왼손과 오른손을 다 쓴다는 의미 이상의 손재주가 좋은 사람, 아주 특별히 똑똑한 사람, 이런 뜻,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에웃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런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비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에웃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구원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민족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하지 무리를 움직여서 무엇을 하시고,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만 늘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때는 한 사람을, 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늘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주님의 깊은 뜻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규빗이라는 것은 46.5cm입니다. 꽤 긴 칼이죠. 성전 규빗은 53.2cm. 우리가 에스겔이죠. 에스겔서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우리 규빗이 성전 규빗과 일반 규빗은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일반 규빗을 쓰는 꽤 긴 칼을 허벅지에다가 숨기고서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곡물을 모아서 에글론에게 바치러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물리고 이제 이 에글론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17절에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칼을 찔렀을 때 칼이 기름에 엉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굉장히 비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돌 뜨는 곳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페실링이라는 말인데 원뜻은 새긴다는 뜻입니다. 돌에 새긴다는 의미인데 돌에 새긴다는 뜻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무슨 여호수아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역시 우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 에글론이 와 있는 것도 그렇고 곡물을 받는 장소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와 한 장소였겠죠. 고대 역사에서 또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항상 그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왕이 있는 곳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상이 있는 장소,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 왕이 머무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20절에 에웃이 그에게로 돌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서늘한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집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세우지 않고 평평한 거죠. 사막지대에 보면 어떻게든 빛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평평하게 짓는데 그 평평한 집이 우리 아주 더울 때 그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낮에 젖고 밤에는 서늘해졌는데도 낮에 열을 받아가지고 후끈후끈 하는 거죠, 집안이. 그래서 그 집 위에다가 다락방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 안에 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의 다락방은 그 지붕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웃도어인 거죠. 거기다가 벽을 가리고 창문을 많이 해서 바람을 통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는 열기를 덜 받고 집이 데워진 게 없으니까 그 다락방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에웃이 다가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말이 만약에 에웃이 에그론을 속이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아무 의미 없는데 에그론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는,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에그론 왕에게 전하는 것이었겠죠.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에웃이 받은 주님의 신탁이었고 그 신탁의 내용 중에는 당연히 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에그론을 향한 그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에그론이 포악을 행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당연히 행했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선포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용변을 본다는 뜻도 있고 휴식을 취한다는 뜻도 있고 잠을 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 문을 잠궜으니까 안에서 무언가 일을 보고 있겠지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시간에 에웃은 도망을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스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숲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인데 숲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물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숲으로 도망갔겠죠. 그리고 27절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압 땅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의 강나루를 장악했다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혹시 모압 땅에서 구원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을 건너 도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장악한 것이 있겠죠. 그 강 나루를 장악하니까 그 강을 통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오는 모압의 병사 10,000명을 죽였으니 29절에 나오는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이렇게 그 18년의 권세를 유지했던 모압의 강대한 병사들이 이 에훗 한 명의 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억울하고 그리고 이 에글론에게 덤비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약동을 해서 모두 일어나서 이것을 무찌르는 거죠. 그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에훗을 통해서 그 믿음이 표출됐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중대한 의미는 모든 것 속에 있는 그 영의 싸움에서 에훗이 이미 승리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미 성취한 승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훗이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영이 함께 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군인이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것을 테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쟁의 연장이라고 이해하고 적을 없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의 일이 어떻게 이런 일종의 테러리즘처럼 보이는, 개인을 암살하는 이런 방법을 썼을까? 그런데 에훗도 용사고 군인이고 전쟁에서 이런 식의 저격과 암살은 전쟁의 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개인의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가 없이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는데 2등 방문이 그냥 한 개인으로서 그냥 사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엄청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시골에서 탈번을 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10대 무사가 한 나라를 일으키고 한 문명을 일으키고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조선 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을 러시아와 싸워 이기고 중국과 싸워 이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영이 하는 일이죠. 그런 영의 쓰임을 받는 자를 단순히 총으로 쐈으니까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생명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그 기도와 그 뒤에 보인 삶을 보면 그런 영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중근 의사에게 함께 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유품이나 말씀이나 글씨들이 전해져 오는데 그것을 남긴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간수들이 남긴 겁니다. 그 간수들이 안중근 의사의 기도와 그 인격에 완전히 감복해서 그 일들을 기록하고 그 모든 유품들을 가족의 유품으로 남겼던 거죠. 그것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오늘날 돌아와 있죠. 그런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지만이 그런 일들을, 악한 영을 제압하는
실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능력을 만나는, 그 생명을 만나는,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제 자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르고 또 누르고 짓밟고 짓밟혀서 주님의 평화가 없고 가정 가운데 혼자 누워 있어도 근심과 염려와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것, 이것이 에글론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을 제압하고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길은 오직 기도와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함께하는 그것임을, 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아서 붙들림을 받음으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평화이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깊은 평화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 같은 그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역사를 주님의 구원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와 우리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